우리가 지난주에 범사에 감사해야 함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먼저는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습관이 되어야 그가 습관적으로라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 삶은 우연이 아니고요. 내 삶이 재수가 좋아서도 아니고 내 삶이 재수가 나빠서도 아니고 내 삶은 내가 노력하여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내 삶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할 때 일하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입니다. 그런데 글쎄 요단강 사해 바다 건너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치기 위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것을 소식을 듣고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군대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연합하여 온 군대 숫자가 너무 많았기에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지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내가 이길 수 없을 때에는 강대국의 도움을 요청할 때가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아니면 항복을 하든지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오늘 그런 대신에 여호사밧 왕은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다 금식하고 기도해라 라고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오늘 기도의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본문의 12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눈으로 잘 읽어보십시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저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십시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큰 군대를 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저 큰 군대를 당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오늘의 이 상황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있죠. 근데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을 보내셔서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크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래요. 17절 말씀도 같이 봅시다.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보기만 하래요. 너희가 싸울 게 없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는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 일은 뭐라고요? 그냥 대열을 맞춰가지고 서가지고 줄 맞춰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기만 하라는 것이 있죠.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가 받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정말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갑니다. 전쟁터로 가면서 그래도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걱정하고 그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격려하며 하는 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잘 들어라 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것이 있죠. 이 말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하여 주신 것이 확실하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전쟁터로 나가면서 백성들이 용기를 얻도록 하는 말이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희한한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적과 싸울 때에는 칼, 창, 방패 같은 무기를 들고 활과 같은 것을 가지고 말을 타거나 기병이나 이런 것들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상식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전쟁에 이런 식으로 싸울 수 있어? 라고 할 만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군인들 앞에 세우게 됐지요. 맨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서서 나아가게 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암몬과 모압 군대가 연합하여 엔게디에 모여 있습니다. 엔게디는 사해바다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넓은 평원이에요. 그리고 엔게디에서 언덕으로 쭉 올라가기만 하면, 워낙 사해바다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유다 언덕까지는 한참 올라가지만, 그래도 한참 올라가게 되면 그 높은 곳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상상이 가시나요? 그 높은 곳에서 전쟁하러 나아가는 사람들이 밑에는 바글바글하게 모여있는 군대를 보게 될 텐데, 그 군대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무모한 작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아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그들이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다시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세.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나요? 이 전쟁이 벌써 끝났나요? 아닙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눈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에는 사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감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저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아요. 근데 상당수 사실은요,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어요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요, 뭐뭐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지요. 하나님 남편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내게 응답되고 내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라도 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불못불 앞에 있는 다니엘의 친구들 3명이 하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하는데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병으로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사실 이것이 참된 감사 아닌가요? 감사는요, 내게 어떤 조건이, 좋은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감사는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섭리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에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크루멜이라고 하는 이 장군의 비서였던 밀턴이 있습니다. 40세에 그가 장군의 비서로 일을 하다가 44세가 되던 해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요. 사람들은 그가 슬퍼하며 삶을 비관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감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감사를 잃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밀턴이라는 사람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고요, 사실 전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되어요.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라고 감사합니까? 아니, 그보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 왕은요, 적군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들은 감당할 수 없는 대군입니다. 너무나 많은 숫자의 군대입니다. 맞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전쟁은 패할 게 뻔하고 자기는 전쟁터에서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붙잡혀가거나 아니면 정말 참혹한 굴욕을 당하거나 비참한 굴욕을 당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왜 나를 이 적군의 손에 넘기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송하게 합니다. 비록 자기들의 군대 숫자가 변변치 않아요. 무기도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고 또 감사하도록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너무나 기뻐하셨지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데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하여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유다를 치러 왔는데, 글쎄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모압과 암몬이 큰 군대인데 둘이 연합해서 세일산에서 온 군대를 치기 시작을 해요. 아니, 왜 이 일이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뭐 의논하다가 마음에 안 맞았나 봐요. 뭔가 기분이 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을 정도로 갑자기 두 나라가 한 나라를 쳐서 싹 쓸어버립니다. 그러더니 남은 두 나라도 갑자기 또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 밑에서 언덕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내려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정말 전멸할 정도로 다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2절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어떻게 될 때?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 전들 하여금 서로 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해요. 언제 시작됐어요? 감사의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 찬송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감사하고 찬송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 찬송을 드릴 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세요. 이들이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가는 중에 보니까 자기들의 몸에 나병이 다 나았어요. 문둥병이 깨끗해졌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10명 중에 9명은요 얼른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자기들의 몸이 나은 거를 확인받고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그냥 빨리 가던 제사장에게로 빨리 달려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지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감사를 통하여 그가 뭘 받았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은 것도 물론 큰 복입니다. 그것도 큰 복이에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땅의 복이에요. 지금 당장 내 병이 나음받은, 그러나 그것이 영원토록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영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 그냥 혹은 몇십 년 정도 더 생명을 연장받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땅의 복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했던 한 명의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언제요? 주님 앞에 감사했을 때. 주님 앞에 감사했을 때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다른 9명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게 되었던 것이 있지요.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그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언제 받았다고요? 감사할 때요. 오늘 감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감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흑인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가 있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가 26년 동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가 추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허약해진 상태로 감옥에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감옥 상태가 워낙 열악하니까요. 보통은 한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다 잃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로 넬슨 만델라가 추록해서 나오는데 글쎄 보니까 너무 건강한 거예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있어도 망가지는데 어떻게 26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로 노동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멘. 통계에 의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답니다. 더 장수한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거는 차치합시다. 여러분에게 감사하라는 이유가 감사하면 건강하대요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이유고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내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내 삶의 지금의 상황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만약에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으라 한다면 아마 끝도 없이 나올걸요. 그런데요, 또 반대로 감사할 걸 찾아보세요 하면 잘 생각해 보면 그것도 끝없이 나올 겁니다. 아니, 어찌 보면 동일한 상황을 놓고도 원망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감사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고요? 결국은 그것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를 차고 넘치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간증을 바꿉시다. 감사를 고백합시다.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시다. 모압과 암몬 군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여호사밧 왕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